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 먼저 제가 7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하나씩 쌓이는 것들이 있죠. 그게 짐입니다. 많은 짐들.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거의 18년 정도 동안 이사가지 않고 쌓아놨던 짐들을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많이 줬어요. 사람들한테 주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마지막 이 아들들하고 이제 영국 생활을 정리를 하면서 계속 카부츠를 가서 이렇게 사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팔아보자 해서 카부츠에 그 차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딱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제가 그 한 20년 전에 입었던 이 코롱 스포츠에서 나온 이 잠바가 하나 있는데 참 20년 동안 보니까 이 쌓여 있었던 별로 입지도 않고 그래서 옷들을 한 3, 40벌을 내놨는데 전부 다 1파운드씩 했는데 옷이 거의 다 팔렸어요. 1파운드. 어떤 사람 자기에 맞지도 않는데 일단 옷이 그럴듯하게 보이니까 1파운드가 싸니까 그걸 딱 잡아가지고 사가신 분도 있는데 참 우리가 이 살다 보면 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참 있어요. 거의 20년 동안 한 몇 년 입었겠죠. 그 이후에 선택받지 못하고 이렇게 옷장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온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쓰지 못할 것을 무거운 짐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언젠가 쓸 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 짐들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참 어쩌면은 세계에서 가장 잘 버리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래된 물건들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영국입니다. 카부츠에 가보면 그 할머니가 쓰던 것까지 가지고 나와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 걸 팔아서 또 때로는 그것을 옥스팜이라든가 이런 체리티 샵에 이렇게 갖다 주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또 제3세계라든가 어려운 그런 그런 나라를 돕는 기금으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내가 내 평생을 뛰어가면서 얻어놓은 성취한 어떤 그 유익한 것을 사실 버린다는 것, 이건 좀 우리의 생각과 맞지도 않은 뿐더러 또 그걸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 너무너무 힘듭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학문적인 배경, 그리고 자기의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권력적 배경, 경제적 배경을 버리며 산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곧 오늘 보니까 할례라는 선민의 상징, 베냐민 지파라는 지역적으로 매우 유리한,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이 주는 우월감,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 문화라는 그 학벌이 주는 그런 권위, 어떻게 볼 땐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달려오면서 쌓았던 하나의 많은 그의 유익한 그 삶의 배경들을 오늘 이 성경에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배설물로 버린다. 나는 배설물로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유익하지 않아서 버린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가치도 있고 지금 나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또 아직도 그걸 통해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것들인데 왜 이러한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다시 말하면 하찮은 것으로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엄청난 배경을 버린다고 고백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매우 지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준 사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우리를 가슴에 품고 늘 자신의 생명처럼 생각했던 이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필요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오늘 에바 1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힘드니까 너가 가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바울을 잘 섬겨라. 그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울이 이 힘든 와중에 그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이 바울을 잊을 수가 없었고 그 바울의 그 힘든 상황을 돕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열심히 섬기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들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병이 들어서 근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이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회복시키고 회복되자마자 빌립보 교회로 보내드리는 게 낫겠다 해서 보내준 사건이 바로 앞에 우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마음을 담아서 그의 하나하나 생각들과 그의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써서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으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늘 빌립보 성도들이 그 생업의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유함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교회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그들의 참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 생업이 참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주의 은혜로 복을 받는 그런 주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지금 주의 종들이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가 사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참으로 생업의 복을 받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한 가지, 자신의 인생을 기록한, 자신의 인생의 철학을 기록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관을 기록한 하나의 서신을 에바브로디도의 편을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그 중심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 인생, 바울 자기 인생이 인생 전체를 걸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내 인생을 살아왔다. 과거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 내가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다. 아멘. 예수를 얻기 위해서 왜 이 배경들을 보냈을까? 왜 이런 하나의 위치, 이런 권력, 자기에게 힘을 주는 이런 것들을 버렸을까? 오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이런 힘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해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버려서,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자꾸 예수를 얻고자 하는데 방해가 됐던 거예요. 자랑이 되었고 좀 교만하게 만들었고 자기 자신이 조금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왔는데 이만큼 대접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였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씩 자기에게 있는 그 배경들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얻고자 하는 예수, 그 예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자기 인생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인생의 기록들 이러한 것들을 이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분명히 이야기한 분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러한 배경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이대하게 만드시는 힘이시다. 나는 나의 모든 삶의 방법과 원칙,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중한 보물로 가지는 거기에서 다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어떤 제자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얻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일이라면 그분의 눈짓, 손짓, 발짓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게 지금 바울이 예수를 얻고자 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왜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배경을 배설물로 버리면서 그가 예수를 얻고자 했는가?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었기에 이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게 지금 사실 이 빌립보서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죠. 그래서 생각부터 예수님은 낮추셨습니다. 내가 참 겸손하다는 거, 생각부터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 내가 무엇인가 좀 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음을 받지 못한 죽음 속에 있는 지옥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초기 선교에 있었어도 보면은 어떤 이 서양 선교사 한 분께서 이름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국 어떤 분의 지게에 이렇게 앉고 미아리 고개로 올라가는데 그 한국 사람은 땀을 찔찔 흘리면서 그 미아리 고개로 올라가고 있고 그 선교사는 그 지게에 앉아서 미아리 고개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도 전하고 했지만은 이런 모습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사실 식민주의적 선교가 나왔고 제국주의적 선교가 나왔고 결국 그 노예에 대한 민감하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노예 무역까지 관여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뼈아픈 하나의 실체를 역사 속에서 남겼습니다. 오늘 예수님 바울이 찾고자 했던 그리고 얻고자 했던 그 예수님은 일단 그 마음부터 낮추신 동등매부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이 초기 그 선교 한국 선교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처음에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이 아무것도 아니고 신학을 알아봐야 그냥 머리만 커지지 뭐 이런 식으로 성경만 알면 되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학을 가르치면 저들이 우리와 같아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 편지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에 보낼 때 한국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학을 가르치지 말아라라는 하나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성서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사람,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그 시대의 문화에 상당히 많이 착색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일단 그가 얻고자 했던 그 예수님, 그 마음부터 내려놓으시고 낮게 해갔던 그 예수님, 생각이 겸손하신 그런 예수님을 바울은 얻고자 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자기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위엄성을 비웠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무한의 옷을 벗고 유한의 옷을 입었습니다. 창조자로서의 신분을 비웠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 고통스러운 시공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부자유함 속으로 제약이 있는 하나의 물질세계 속으로 바로 예수님은 들어오면서 하나님인 본성을 벗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더 낮아져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몸속으로 스스로 갇히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인간같이 될 수 없는 분이 사람같이 된 것이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나가서 사람 중에서도 왕이 아닌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섬기는 종입니다. 그리고 종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종이 아니라 나약한 종이었다. 요즘 우리가 보면은 위대한 종, 뭐 으뜸이 되는 종, 뭐 우리 종종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또 특별히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참 으뜸이 되는 또 그런 종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으뜸이 된 종이 아니라 종 중에서도 나약한 정말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잖아요. 요단강에서. 어떻게 할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흐르는 그 물속에 무릎을 꿇으시고 또 물속에 들어가시면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하나님이신 인간이 사람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다. 이게 우리가 이 어떤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은 참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낮아지심이 그리고 그분이 세상 속에서 사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얻기로 원했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얻고자 한 것과 그가 인생 전반부에 그 자신의 삶의 배경을 얻기 위한 그 모습과는 정 다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이러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 방해받지 않고 가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버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적절한 선에서 멈추는 그런 복종이 아니라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7단계로 낮아지시는, 어떤 분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이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분들이 있죠. 그 논문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수님의 7단계의 비하,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는 사건, 어떻게 자기를 비우셔서 십자가라는 어떤 지경까지 내려갔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본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고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처럼 그 예수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신의 삶을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얻고 싶습니까? 목사들이 이런 예수님을 얻고 싶어 합니까? 아니 어떤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얻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어쩌면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이 부분은 좀 지워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에게 너무 부담이 된다, 신앙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좀 지워놓고 좀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 다음에 상승하시는, 모든 무릎을 그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예수님,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가시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어떤 그런 것들은 꿈꾸는데, 사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7단계로 낮아지셨던 그 모습을 내가 얻고 싶다, 그렇게 선뜻 이야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예수를, 그 예수님을 그가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 그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분을 바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나의 어떤 것들 하나하나 버린다는 것 쉽지 않죠. 얼마 전에 후배 교수를 만났어요. 근데 이 교수가 더 이상 내 양심에선 더 이상 교수를 할 수 없다요. 어떻게 볼 때는 지금 한참 최전성기인데, 뭐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가 얻을 수 있는 최정성기인데 그냥 은퇴, 그냥 사표 써버리고 나가서 지금 후배들에게 자리를 더 주고 가겠다 하면서 또 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한참 후배가 이제 던졌다고 하니까 야, 이게 뭐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때는 그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하나하나 쌓아놨던 것들이 이게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나를 포장하고 나를 뭔가 조금 적절히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놓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예수님을 얻는 데 엄청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버렸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하나 낮아지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 지식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신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주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분을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얻기 원한다. 근데 그 지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오늘 이야기하기를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이 지식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옮겨놓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지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하나하나 알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양식으로 자신의 삶의 철학으로 가져와서 살았다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우리 안으로 옮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무엇으로? 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바르게 알고 그 모습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내 평생 가장 소중한 지식이다.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나갈 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은 다시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또 결국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것이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와주겠고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지켜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그 믿음으로 바로 주님의 것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더 나가서 또 그분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신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그의 삶 가운데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이게 이렇게 내 것으로 그 정도까지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걸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하나 채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 이게 만약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고난이라면,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이 기쁨이 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는 쫓아갔습니다. 내가 마지막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 주님을 내 것으로 얻기 위하여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주님을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삶의 노력들이었습니다. 믿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좀 더 계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낮아지셨던 그 단계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에팔레치아 산맥을 여행하고 있을 때 한 장인이 나무로 조각을 하는데 엄청 그 모습이 너무너무 볼품없는 나무가 너무 멋있는 하나의 인형이 되고 작품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개를 이렇게 멋있는 하나의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볼품없는 이 나무에서 개가 아닌 부분, 아주 멋있는 작품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 잘라서 내서 있어야 될 것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 얘기를 이게 개 아주 멋있는 그 모양만 만들어 놓으면 이 작품 이게 아무리 볼품없는 나무를 할지라도 그게 하나의 작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볼품없는 나무 막대기와 같을 수 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예수님 안에 그 그려진 어떤 우리의 그 모습들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다 그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은 다 잘라내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만 그 삶 속에서 조각이 되어서 나오면 어쩌면 가장 멋있는 인생의 걸작품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바울은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으로 사기 위해서 버릴 것, 자를 것 하나하나 제거해야 될 것 이렇게 제거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분을 바울은 예수님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그냥 멋있는 하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겠습니까? 그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적당히 있는 것도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둘째로 왜 이분을 얻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마지막 날 주님은 심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을 바울이 했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로 참 한동안 이 말씀에서 계속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시간들, 예수님이 재림의 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을 그의 인생에서 꼭 얻어야 될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나의 시간,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나의 시간, 헌신, 얼마나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오라고 하면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발견되는 시간이 너무나 정말로 부끄러운 것들만 발견이 되어서 이게 내놓을 거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좀 더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라. 내 인생 속에서 좀 더 주님 안에 발견될 수 있는 너의 삶의 시간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어쩌면 아직 생존해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바울은 참으로 내가 헌신했던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멘.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게 남은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기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 이유를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얻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상급이기 때문이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 왜 예수님을 얻어야 하는가? 반드시 있어야 될 분이기 때문이다. 너의 인생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얻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멘. 또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주님 안에서 발견될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 많은 시간들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발견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 빌립보 교회의 가장 확실한 상급이 바로
예수님을 얻는 것이다. 아멘.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얻게 될 때에 만약 예수님을 얻은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하나의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내가 빈곤에 처해서도 비굴하지 않고 내가 부유한 데 처해서도 자만하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는 빌립보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형편이 환경이 만들어준 기쁨이 아니라 어떤 환난과 괴로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평안이 내 영혼 깊은 속에서 흐를 수 있었다. 그 평안이 아무리 형편이 환경이 좋지 않아도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난하면 당당하게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주 부유하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자족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아주 부유하면 가난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상간 초과도 주님 모신 곳이면 천국이고 이런 식으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부유해지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만해지기 쉬워요. 사람이 내가 뭔가 조금 힘이 있어지면 자만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바로 어떤 형편이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 모든 형편에 감사하면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얻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철학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아름답겠습니까? 이 세상의 이 시간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또 우리가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 때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시간도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상급들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이 주신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아직도 교회는 너무 세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그걸 자랑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 있겠어요? 성경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이 오늘 보여준 그 말씀처럼 교회가 살고 믿음의 성도들이 산다고 하면 이 세상은 그들이 소금이 되어서 썩어가는 것을 다 바꿔놨을 거예요. 그들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구석을 비춰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뭔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바울이 이 자기 인생 전체를 걸쳐서 했던 그 치열한 그의 삶의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쓸모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것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자기의 가장 유익한 것들도 버리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자신에게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버릴 수 있는 신앙의 경지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고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저희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사건을 풀이해 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제안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 이 선물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깊이 간직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쫓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